아멘. 우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보이는 것들, 깨달아야만 보이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또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그림을 통해서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열심히 잘 그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건 정말 이 그림을 통해서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그럼 정반대의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 그림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야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설명을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진짜 그린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거짓이 진리로 둔갑해 버려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런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이 됐을 때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도저히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짐으로 각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곳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까지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셨고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요, 얼마나 그 말씀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면 3,000명이나 한 번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교회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던 그들이 그런데 진짜 그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계획, 그 그림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끝났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와 끝났나요? 아닙니다. 온 유대와 그리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이죠. 주님의 너희는 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하죠?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정확합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셨어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진짜 그림을 그리신 분의 의도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했는데도, 그 권능을 받았는데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 성령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받는다라고 그 생각에 아직도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지지 않는 그들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리기까지 해버린 상황이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조차도 자기 민족에게만 제한시켜버려요. 자신의 민족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아예 받을 수도 없다고 왜곡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불결이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까지 그들이 단정을 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장벽을 누가 깨뜨리고 있죠? 누가 깨뜨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는 당시의 초대교회의 가장 막강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그들과 똑같이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하여 애써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고 하셨는데도 모든 민족,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것뿐이 아니라 같이 식사하며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문이요, 바로 예루살렘에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 원하는 것은 문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2절 말씀 11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억울하죠. 자신은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바에 있을 때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는데도 쓰임을 받았어요. 또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요바에 갔을 때 죽은 누굽니까? 다비다. 그 다비다도 살리는데 베드로가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죠. 죽은 다비다도 살리죠. 베드로가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쓰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만약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들어갔다면
엄청난 환영과 축복 속에 모두가 더 존경하는 지도자로 베드로가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번에는 자신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이방인의 집으로 지금 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이라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했다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여기 비난하다의 원어 디아크리노는 분리시키고 구별시키고 판단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베드로라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다른 사람 아닌 베드로가 전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은 베드로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베드로와 분리시켰죠.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만 본다면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뭡니까? 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너무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요?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더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문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더 큰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그쵸 목축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죠? 재물이 많아지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네 것 내 것 다투다 보니까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으면 그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그럼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도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죠.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며 베드로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어떻게 당신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이래봐도 내가 사도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아니냐. 그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잖아요. 당신들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들과 절교를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똑같았었잖아요.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사고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자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이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리 부서뜨리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문제는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휘말려지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어설프게 싸움을 말리다가 더 큰 싸움 벌어진 거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깨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거기서 깨어짐을,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저들을, 그들도 깨어뜨리실 그 하나님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깨어뜨리실, 그들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골리앗이 무너지면요, 요단강이 나오는 거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면요, 홍해바다가 생기는 거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요, 여리고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방과 가십거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습관이나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나 다양해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그 문제를,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문제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붙잡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그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훈련을 우리는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자꾸만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시죠. 17절 말씀, 11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고백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포장을 할 때가 많잖아요. 왜요? 그래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야 나를 알아주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펙 쌓기를 왜 하겠어요? 스펙 쌓는 것이 거의 필수 교수가 됐잖아요. 왜요? 나를 더 알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학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고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명예를 자랑한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시면 아직도, 저분은 아직 어린 신앙이구나. 베이비구나. 그러면서 우쭈쭈 해주셔야 돼.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를 찾지 못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말로 바로 보는 깨닫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좋아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며 산다? 이건 내 자신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향하여 나도 똑같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인데 달려가고 있다면 뭔가 내가 목적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보세요. 정말 가난한 어촌 출신의 마을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스펙이 어디 있어요? 지금으로 본다면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겠어요. 여러분, 열등감은 사실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정말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 티끌 같고 벌레만도 못한 자신을 택해 주시고 자신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표를 다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생명과 맞바꿔질 정도로 최고로 보배롭고 고귀하고 존귀한 분들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십니까?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요. 너는 내 눈에, 너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포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 저는 그거를 알려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크게 고백하시죠. 존귀하고 포배로우십니다. 네.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대통령이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포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오늘도 십자가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제 아셔야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세상의 맛이 얼마나 좋은들 그거를 따라가겠어요. 돈이 아무리 좋은들, 명예가 아무리 좋은들, 건강이 아무리 좋은들 뭐라 그걸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신데 너는 포배롭고 존귀하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적어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돈 없을 수 있어요? 건강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명예 없을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뭐가 발견됩니까?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질책하며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힘내가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작정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더욱 대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안에서 찾으시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비방과 공격과 그 무시무시한 장벽, 그 문제들을 뚫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비난받고 정죄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봤어. 여러분에게는 증인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고 내가 다 봤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대로 더 이상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 속에서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쩌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깊이 있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그 속에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오늘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그 힘으로 일어나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